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 연희교회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향하여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이찬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제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지금도 계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찬호 선교사님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찬호 선교사입니다. 연희교회 올 때마다 그냥 우리 가족들 만나러 오는 느낌 제 안에 있습니다. 전혀 익숙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상하시기 때문에, 여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올해 4번째 안식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97년에 나갔으니까 4번째고요. 이 4번째는 8년 만에 안식년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6월 2일 날 도착해서 교회 앞에 있는 숙소에서 2주 동안 격리 시간을 무사히 마치고 16일 낮부터 해제가 돼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안식년이지만 안식하지 않는 듯한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늘 저희의 그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께서 이제 생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사실 오늘도 새벽 5시에 전화가 와서 병원에서 거기 들렸다 아침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다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갔는데 다행히 고비를 넘기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저를 육신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많은 교회 성도님들 또 후원자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시간 1달 정도 이렇게 보낼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아버지 병환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또 밖으로는 제가 맡은 지역에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인도, 파키스탄, 인도가 지금 3번째로 환자가 많은 나라가 됐고요. 또 파키스탄도 만만치 않게 따라오고 있고, 방글라데시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런 것들 늘 가르쳐 주시니까 저한테는 참 감사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가 저한테 준 유익 중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많이 볼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거죠. 제가 성경 많이 안 읽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로마서 하루에 한 번씩 읽어서 100번 읽었고요. 그다음 요새는 계시록 하루에 한 번씩 읽어서 오늘 30번째 읽었습니다. 그리고 45일 성경 통독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해외 출장을 못 가게 되다 보니까 이런 성경을 읽을 시간이 많고, 또 저희 딸이 이제 고3을 졸업했는데 제가 예수전에서 배웠던 그 7단계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보통 대학에서는 6개월 정도 걸려서 공부하는 건데 우리 딸하고 열흘 만에 그 마칠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한 과씩 해서 그것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계관 제가 늘 가르쳐 왔는데 우리 딸이 학교를 안 가는 바람에 막내한테만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 다 감사한 것들인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사랑하는 연희교회 식구들과 함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읽어주신 대로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원래 이 영어 문법으로 보면 He was and He is and He is to come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영어로 보면 He is가 먼저 나올까? 우리 성경에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가 먼저 안 나오고 지금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시고라는 거 보면서 이거는 이상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분히 요한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계시록의 첫 번째 수신자를 생각해 볼 때 그분은 박해받는 시대의 성도들이었던 거죠.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때 단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엄청나게 많이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는 그분이 곧 오실 거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큰 위로는 지금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6.25를 겪었을 때의 그 우리의 부모님들 힘들었었겠죠. 또 그 전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매일매일 살아있는 게 그냥 연명하듯이 힘들었던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 당시에 주님께서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아마 이런 말씀 하셨더라면 큰 위로가 됐겠다. 제가 14일 동안 격리당하면서요, 쉽다 한편으로는 쉽지 않다. 근데 쉬웠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14일이면 끝난다라는, 14일만 지나면 끝난다라는 생각이 참 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늘 어려운 게 동굴하고 터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터널은 쉽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왜냐하면 끝이 보인다 하기 때문에. 근데 동굴 안에 있으면 끝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겪는 것도 코로나가 쉽게 끝날 줄 알았지만 여전히 안 끝나고 있는 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곧 오신다, 마라나타 하면서 지낼 수 있었는데 오랫동안 자기네들 생각했던 것보다 안 오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의 가장 큰 위로는 지금도 계시다라는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어려운 때, 우리보다 어쩌면 훨씬 더 절박하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지금도 계시고라는 말씀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연희교회 식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올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팬데믹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팬데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빨리 백신이 나와서 이 상황이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죽을 사람은 다 죽고 살 사람은 살아서 자연 면역이 만들어지는 것이 옳은 것일까? 각자의 신앙의 컬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생각났던 거는 이런 기도보다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게 무엇이었을까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이제 리더십들이 1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요. 어렵죠.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출장을 못 가고, 선교사들을 만나러 가는 못 가고, 선교사들은 나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굉장히 불투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처방들이 나오고 이런저런 계획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 우리 리더십들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830여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 것인가를 주셨는데, 그때가 뭐였냐면 첫 번째 우리로 보고 생각하게 하신 게 그거였어요. 다 변했잖아요, 지금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건 뭐냐면 뭐가 안 변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갖게 하셨어요. 지금 이 상황 모두가 다 이 변화 때문에 패닉
상태에 있는데 안 변하는 게 뭔가 집중하게 하셨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뭐가 안 변할까요? 하나님 안 변하신다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안 변하고, 그분의 어젠다가 안 변하고, 그분의 미션이 안 변하고, 그분 되심이 안 변하는 것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에 너무나 쉽게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안 변하는 게 뭐냐,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가 돌아갔던 것은, 맞아, 하나님 안 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도 안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년 4년마다 어떤 걸 하냐면, 우리가 국제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인터내셔널 프라이어티라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뭐 교회나 회사나 어디나 이렇게 각 연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4년별로 계획을 세우는데 150명 정도의 리더들이 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회의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세우는 게 인터내셔널 프라이어티라 그래요. 3가지가 있고요. 3가지 밑에 또 3가지가 붙어서 9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10명의 리더십들이 내놓고,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안 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2년 전에 주셨던 이 인터내셔널 프라이어리티가 여전히 유효합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여전히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여기에 매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스가 됐어요. 그 한 가지 조목조목들마다. 그러고 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어수선했었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혼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 위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가 딱 나오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2장짜리 편지를 써서 830여 명의 선교사한테 다 나누고, 있는 곳에서, 당신들이 처한 곳에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처럼 반추해보자, 리플렉션 해보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쪽으로 결론이 나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연희교회 성도님들한테 저는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선교사들이 하나님만 안 변하는 하나님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안 변하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왕성하게 일하시고 누구도 그 계획을 막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팬데믹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 퍼진 유행병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수반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태가 초래한 일들에 대해서 과장도 많아요. 거짓 뉴스 많고요, 정보도 많고, 또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혼합된 정보로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의 질문은, 이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그렇죠? 이 사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허락하셨을까? 마침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오해가 소지가 있는, 마치 이 재앙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 같은 이런 오해 소지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쩌면 많은 생물학자들, 생태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낸 초래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보셨겠죠? 작년에 욕심이 나서 이 초래된 게 아니고 인류 역사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고 계셨죠. 마치 노예제도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참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많은 일들을 해왔을 때에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개혁하기를 원했고, 정의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했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안 바뀌는 것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들이 초래한 재앙을 허락해 주시고 허용하심으로 어떤 이런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신명기 32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 제가 다시 생각났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반석이시고 언제나 완전하시고 언제나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시다는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때때로 의문이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좋은 사람들에게 이런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저런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더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의문점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날 상황 아닙니까? 많은 이 교회 지도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건 이 장기적으로 공예배가 이런 식으로 드려지다 보면 한국 교회는 적어도 30%는 성도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경고를 날리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인내하신 하나님, 무엇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이 관점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데, 뭘 묻냐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십시오. 또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권면했듯이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갔더라면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있는 이 시간에 혼자서 주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호세아서 6장 3절에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표현들을 보니까요, 너무 명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 그렇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명백하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마치 가루 소말에 풀어놓은 누룩처럼 하늘나라가 임했어요. 잘 모를 정도로. 영향력 때문에 알게 됐지만. 근데 이 당시의 말씀은요, 너무 명백하잖아요. 새벽빛처럼. 누가 막겠어요, 새벽빛을. 그 다음에 늦은 비, 땅을 적시는 늦은 비. 가물었었는데 늦은 비가 아니라 땅이 적셨는데 그걸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 모호한 것도 아니고 명백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명하신 하나님, 모호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상대적으로 깊이 묵상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고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계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살아계시다는 거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영어로 표현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I am이잖아요. I am. I am who I am이라고 모세한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은 I was 아니고요. I will be 아니고요. I am이에요.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그분은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안 계신다는 상황을 맞이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I am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건 뭐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상이 기대가 되는지 저는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면 어떤 상을 가장 바랄까,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거룩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가장 좋은 상을 하나 고르라면 저는 제가 거룩.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주를 보면 다 본 건데 다 가진 건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베드로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억압받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권면했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그것이 거룩의 조건이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삶의 진짜 주가 되면, 지금은요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주인된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코로나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말도 행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은 슬퍼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 그래요. 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 이거는 세상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싸울 때에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취한다는 것이에요. 거기는요 순교가 따릅니다.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은 말로가 아니라, 말로는 너무 많이 따를 수 있어요. 우리는 삶으로 따른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순교적인 그런 요소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요, 나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고요, 저주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뭘 발견한다고 합니까? 소망을 발견한다고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주님이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아마 우리 안 믿는 이웃들은 우리들을 많이 주목할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근데 그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똑같은 안달과 공포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최근에 계시록을 30번, 오늘 30번째 읽는 날인데요. 한 5번쯤 읽었을 때 한 말씀이 콱 들어와서 제 안에.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1장에 이렇게 소개해요. 17절인가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말씀이 저 안에 확 와닿았어요. 전에 많이 알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위의 정의가 뭡니까? 춥다의 정의. 춥다. 추운 게 뭐예요? 추운 거는요, 열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기가 없는 게 추움이에요. 그죠? 그리고 죽음은 뭘까요, 그러면? 죽음의 정의는 뭘까요? 생명 없음이에요. 그렇죠? 생명 없음은 죽음이에요. 죽음의 정의가 생명 없음이에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뜻이 깊었어요. 우리 아버지 이제 거의 돌아가시려고 그런 입장에서. 왜 그랬냐면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면 그 모신 순간부터 한 번도 주님은 떠난 적이 없잖아요. 내 기분에 관계없이, 나의 영적인 상태에 관계없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하는데 예수님이 떠나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때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코로나가 우리를 죽여요? 아니에요. 어떤 것들을 죽일 수 없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이라는 말은 우리하고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그 열쇠를 가진 자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사망으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문을 열고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왜 죽어요? 죽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 하나 평생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인류가, 모든 인류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정말로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마치 아버지가 은행장인데 아들이 맨날 밥 굶고 다니는 것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죽음이라는 걸 못 넘어서. 오늘 지금도 계시구라고 소개하시는 예수님 안에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교를 제발 예수를 믿어달라고 애걸복걸 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몰라요. 왜? 그들은 몰라요, 이 비밀을.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로, 어떠한 삶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이 때로는 견디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마치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때때로는 죽음을 불사해야 할 만큼 결단해야 할 때도 있고요. 그랬을 때 하박국은 따졌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망대에 올라서서 쳐다보겠습니다. 뭐라고 답하시는지. 그랬을 때 하박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하박국이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그 잘 아는 그래도 할렐루야 있지 않습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안 달려도 그래도 할렐루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3장 2절에 참 하박국의 인간됨,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를 보라보시는. 뭐가 나타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뭐였어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지신 주님. 똑같은 말씀이겠죠. 들었죠. 하박국도 놀랐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날 우리를 신부로 결혼식에 우리를 데려갈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를 만나게 할 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그 일 하박국 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마디 붙이잖아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을 가진 자니까 마음 그냥 그게 아니죠.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진노는 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분의 훈련 방법 중에 하나지, 그거는 재앙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모르니까 그거를 재앙처럼 여기고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태도일 것 같아요.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인도에서는 지금 구제사역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저희가 구제사역하는 단체가 아닌데 밥 굶어 죽으니까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 연희교회도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일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여기서 감염되고 안 되고가 두려운 존재들이 아니고 그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첫째는 이 기도 속으로 올려드려야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 더 내어드려서 하나님 그분의 그분 되심, 그리고 지금도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증언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저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 가지고 또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큰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연희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또 이 어려운 때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여전히 지금도 계시는 분으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또 상 주신 인심을 바라봄으로 그렇게 주 앞에 나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신 이유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선교적 부르심 앞에 우리가 최선으로 충성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